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타락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부터 50장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부으시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가 복을 받는 존재로 전환되는 그 정확한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2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속사의 섭리가 작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받는 존재가 됐는지 그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내용은 묵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복은 복받는 원리를 알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원리를 취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복받는 원리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체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이고 하나가 4절인데요. 먼저 1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실 땐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구절은요,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지어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긴 구절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르시되의 더 정확한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택한 사람한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어떤 복도 소유할 수가 없고, 어떤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일단 택하시고 부르시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더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사람의 업적을 더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인데 요셉이 왜 총리가 됐는가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설명이 뭐냐면 그는 성적으로 깨끗했고 지혜가 있었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설명하는데 이거는 성경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크다는 모세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나 식민지에서 고위직이 된 다니엘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이 구속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자기 이름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중개자를 통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성경의 독특한 세계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무슬림 같은 경우에 꾸란을 보면 알라와 인간이 직접 소통하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신은 인간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슬람교예요. 이렇게 신과 사람이 소통할 수 없으니까 그때 중요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 무함마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무조건 무함마드라는 선지자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선지자 하나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도요.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직자를 통과해야 돼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가 가진 세계관은 닫힌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모든 통로가 전부 다 닫혀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닫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드러내는 영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개방된 세계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람이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가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4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냐면 요즘에 이 불교 용품을 파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방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게 아브라함의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죄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주변에 말씀을 전해주는 중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 1절이 너무 충격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개 인간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주의 법칙이 지배하고 그 외에 모든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닫힌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항공역학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뭐 이런 비인격적인 법칙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의식 없는 물질로만 채워진 공간도 아니에요. 이 우주라는 공간은 하나님이라는 지적인 존재의 섭리로 움직이는 지극히 인격적인 세계인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의 길을 제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만남의 절대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를 택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이 만남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사시는 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정말 자주 듣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는 증거가 뭐냐? 어떤 분은 그동안 남편을 너무 원망하면서 미워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죄를 봤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뭐냐?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남편에 대한 미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확신하는 게 뭐냐면 각종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완전히 내 이야기로 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인간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 꼭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말씀으로 정확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1절이 왜 중요하고 위대합니까? 만약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서 1절에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인간에게 다른 변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180도 틀어지면서 그가 복받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던 길에서 복받는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 복받는 원리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복받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데 그분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인간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이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된 모든 복이 그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복받는 원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거절하면 모든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약속된 복을 누렸냐라고 하면 하나도 못 누렸어요. 오히려 그의 마지막을 보면 적들에게 눈이 뽑힌 다음에 죽도록 노동을 하다가 적들과 함께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아름다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도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한 가지도 단 한 가지도 내 삶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1절에 부르심이 있었으면 반드시 4절에 이 응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할 때 그 응답의 정확한 적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인생의 3가지와 결별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죠? 자기가 살던 도시, 내 가족, 그리고 내 가문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글로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뭐 고향을 떠날 만해서 떠났겠지, 뭐 시골 도시 떠나는 게 뭐가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우르를 떠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적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영국의 찰스 울리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할 만한 굉장한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2,000개의 묘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6개가 왕의 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교하게 세금된 가공된 황금 머리띠가 있었고, 은과 금으로 만들었던 하프, 악기가 있었고, 옥을 사용해서 만든 도검, 황금 썰매 같은 것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드러난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우르 지방에 있었던 집들이 대부분 2층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한 집을 만드는 이 건축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는 오늘날처럼 수도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현대와 비슷한 위생관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할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인구가 약 2만 4천 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토판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르의 실상이 뭐냐면, 여기에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첨단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니고요. 당시 여기가 미국의 뉴욕이었고 한국의 강남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허접한 데서 살던 게 아니고요. 당대의 가장 좋은 노른자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걸 지금 나이로 환산하면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도시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누리는 도시의 문명과 그 시설과 너를 지켜주는 가문의 배경, 그 학벌 전부 다 버리고 너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강남에서 잘 살던 사람을 부르시더니 네가 할 일이 있으니 저기 시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머물렀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나의 근본이라고 할 만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즐기던 것을 떠나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하는 가치관과 기득권에서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가장 즐겁게 누렸던 모든 환경에서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 포기하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을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떠나면 좋은 일만 있냐? 심지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이 순탄치 않은 미래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다는 게 더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고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실 때 앞날이 불확실한 그런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야 뭐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서 한일교회 왔는데, 제가 왔던 한일교회 뭐 하나 보장된 게 있었냐라고 하면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지 않았고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오늘 내가 겪는 가난이나 이 고난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확실성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불러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이킹은 이 유럽의 해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 바이킹 중에 일부가 이 노르웨이에서 이 그린란드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인데 바이킹이 워낙 강력하니까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450년을 살았는데, 신기한 건 450년 후에 그 땅에서 바이킹이 멸절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식사를 할 때 주로 먹었던 게 소나 양 같은 육식을 했고 곡식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들이 누비는 바다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이들이 물고기를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바이킹들은 물고기를 음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의 땅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농사가 어렵게 되자 식량 생산이 어려운 날이 왔거든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바다로 나가서 안 먹던 물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극심한 식량난이 왔을 때 이들이 한 게 뭐냐면 기르던 가축을 다 잡아먹고 나니까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끝내 물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발굴해 보면 동식물의 뼈나 이 사람의 뼈는 나오는데 물고기의 뼈는 단 한 개도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끝내 물고기를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끝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낯선 것과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군대 문화가 후진적일 때 이제 가끔 이제 구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타가 언제 됐냐면 자려고 불을 딱 끄잖아요. 그럼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구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절에 가장 마음이 편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 맞고 구타가 끝났을 때가 제일 편해요. 왜냐? 이제 그날은 구타가 없거든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구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타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왜요? 언제 구타가 시작될지 모르니까 잠을 못 자고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안 맞아도 불확실하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보게 될 텐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귀한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저주로 바꾼 아담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이 아브라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에게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이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가 있었거든요. 보이는 확실한 게 있었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아담이 택한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눈앞에 너무 좋은 환경이 있었고 우상을 팔아서 버는 돈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택한 게 뭡니까?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응답이 뭡니까? 믿음으로 미래의 은혜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떠나는 선택과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약속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떤 믿음의 적용도 없이 떠나는 것도 없고 내려놓는 것도 없고 포기하는 것도 없는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지체 없이 응답했기 때문에 그와 온 가족 그리고 믿음의 후손인 우리까지 구원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기록의 이 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하늘에 계시는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기뻐하며 응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체 없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사역 가운데로 또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